6월 20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벳세다의 맞은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재촉을 하셨다고 마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신 이유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나라를 만드는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실 것을 풍족하게 제공해 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고, 배는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안 계셨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6월절이 굉장히 가까웠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 유대인들은 과거에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포함된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그때의 중요한 그 공부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만나 이야기라고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맞이하면서 참된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신 인, 이것은 랍비들에 의하면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를 아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유대인들도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을 간단히 표현하면 뭐냐면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자기네들의 방식에 따라서 바꿔 말하면은 자기네들의 그 전통 가운데에서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공급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친 이후에 하늘의 만나를 원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관하는 창고 같은 것을 갖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창고를 열어서 한시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창고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열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심이라 이렇게 만나를 해석을 한 겁니다. 모세의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만나는 유대인들의 입에는 먹는 사람의 상태와 또 소망에 따라서 온갖 종류의 맛을 내는 신비한 음식인데 이방인들에게는 쓴맛을 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음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자신들의 전통에 근거한 표적입니다. 자신들의 신학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요구되는 표적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유대인들처럼 우리들의 삶의 정황을 바탕으로 한 또 우리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표적을 예수님께 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고통에 비례해서 혹은 삶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의 표적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주님은 주님 자신이 바로 표적인 것을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증거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